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참 기이한 일일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호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하는 말씀이고, 이 153마리의 물고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들은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죄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생명들에게는 운명적인 욕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나 바다의 물고기도 그 나름대로, 푸른 풀과 온갖 식물 나무들까지도 모두 각기 먹을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도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식물들은 물과 영양분을 먹어야 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은 벌레 또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서 먹습니다. 짐승들은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푸른 풀이 음식이었을 적에는 그러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일하게도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냥 나무에 달린 것을 따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에서는 그랬죠. 그러나 새들처럼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음식은 그 종류나 숫자가 아주 다양해서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새 종류도 잡아서 먹고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짐승도 잡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먹는 것은 식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쌀밥, 보리밥, 콩밥 이런 것들이 모두 식물에 속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얻어야 됩니다.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죠. 혹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마음껏 풍요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고생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모든 생명들에게는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들은 번식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절대로 번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 번식의 행위를 스스로 인위적으로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번식의 본능은 특별히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의 그 욕정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을 보면 저것도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정도로 악하게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을 매일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사람만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 상대를, 자기에게 희생을 당한 그 상대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악랄하기가 그지없을 정도로 죽여요.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묘하게 아주 온갖 그 계략을 다해서 숨깁니다. 유기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잡혀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마다 에덴의 아담을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아담이 마귀에게 속지 않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에덴의 평화는 지금까지 계속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화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살다가 정말로 험악하게 죽어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풍요롭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그 크기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자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베드로의 장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의 배움에 대해서는 거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베드로를 무식했지만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무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발탁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런 사도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쯤 되겠죠. 그런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에 사촌 형을 만나서 한참 동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촌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상식은 웬만한 장로보다 더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 사촌은 생일이 좀 빨라서 그 사촌이 형이고 제가 동생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사촌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 번역한 재편찬한 창세기를 한 권 제가 전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전했느냐? 그 사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있고 또 평가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역의 부분을 그 사촌이 읽게 되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의 목적으로 그 성경 창세기를 줬는데, 제가 그때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읽었느냐 그랬더니 앞에 조금 읽다 말았답니다. 자, 그날 그 사촌의 말입니다. 현재 분당에 좀 큰 교회 장로로 심무하시는 장로님이래요. 그 사촌의 고향 친구라고 그럽니다. 가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그 고향 친구 그 장로님한테 이 재편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 세상에 발생을 한 이후에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이 흘렀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훌륭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신학 연구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성경학자들도 많았는데, 어찌 그 유명한 박사 목사님들이 오역을 알지 못하고 수백 년 동안 그냥 지내와서 이름도 없고 보기에 그렇게 형편이 좋지도 않은 사촌 목사가 오역을 고친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왜 그 말? 저는 많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많은 훌륭한 분들 왜 놔두시고 저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냐. 불평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궁금증은 그날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사촌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촌에게도 그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궁금증에 담은 답은 이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 고깃배를 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가능했을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과감하게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 배는 베드로의 생명줄이에요. 직업이에요. 삶이에요. 그러나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성경학자들, 성경 박사님들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저 김성기 목사는 볼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모두를 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의 포부가 대단히 컸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포부를 그리고 거부의 꿈을 과감하게 버린 사람입니다. 모두 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선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건방진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포부와 희망과 계획을 버리고서도 그런 생각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만 전환했을 뿐이죠. 세상을 향한 꿈과 계획,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은 기본이에요. 먹고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는 생각하기를 교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 교회학교 성품사예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계속해서 충성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먼저 생각을 했고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을 아이들이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우면 좋은 성구를 인쇄하고 주기도문도 인쇄하고 십계명 같은 것들을 인쇄를 해서 만들어서 노트를 만들어서 팔고 다른 연필, 책받침 뭐 이런 등등의 그 학용품을 이런 것들을 삽입해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때 당시 현재의 진흥카른다사 박경진 장로님, 그때 당시에는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아마 정확한 건 아니래도 그분보다 제가 한 2, 3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어요. 그 박 권사님께서 제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노트의 표지를 그 그림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사용을 했는데 그분은 성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노트를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들이지만 사서 주는 사람은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라고는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에게 서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붙들고 만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있으면 너는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이렇게 서치를 해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에는 그분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성수동에 엄청난 그 인쇄 공장까지, 그리고 신설동에 아마 빌딩이 몇 개쯤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뒤늦은 때였지요. 그 후 청주로 가서 약 20년 동안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설계한 크리스찬 하우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언제나 제 1순위는 교회였고, 교회 일이고, 제 사업은 2순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멍청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의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는 그렇게 접수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어렵고 힘들고 쓰라림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전혀 굽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마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라도 죽더라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마음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 이 손재능,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마음껏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정말로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혹 하나님께서 저게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이 생각이 주술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의 백석대학교, 그때 당시는 총회신학교였습니다. 입학을 했어요. 그러나 사명을 느낄 수가 없어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면서 35년이 흘러서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2번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체험이 모두 다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깨달았고, 그때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모두를 불살라 없애 버리실 것을 깨달았고, 그때에 바로 심판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되고, 혹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생명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불못으로 던지신다는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세속화된 자유주의, 인본주의화된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러한 것을 다 깨닫고 나니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참 자유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된 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성경의 오역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과정을 그분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하고 훌륭한 선진들에게는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는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부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박사학위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조그만 교단, 신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목사 하나. 이러한 내게 수백 년 동안 세상에서도 없던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느끼게 하셨고, 보이게 하셨고, 고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신학박사 학위가 10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은혜, 은사 주시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은사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삶의 꿈과 계획도 모두를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과감하게 버렸고, 명예와 부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같이 형편없지만 이런 것을 보시고 저를 불러서 오역을 보이게 하셨고 오역을 고치게 하신 겁니다. 제가 베드로를 형편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좀 언어 도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일에 하늘나라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난다면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왜 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 일, 성경의 오역은 고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구원자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현대 교회의 많은 것들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오역에서 마구 보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거의 다 바꿔야 돼요. 그대로는 안 됩니다. 이 오역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짓입니다. 이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 전도나 선교,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도 이것부터 깨닫게 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무슨 지식을 넣어준다고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되겠습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그 얄팍한 지식을 알아내서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얄팍한 지식에 넘어가는 현대 기독교 목사들 참 무식이 대단한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단들보다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었는가를 알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왜 이단이 되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대 교회 목사님들 정말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으면 무엇이 와요? 거듭남이 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현재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지만 저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아멘.